따라서 안식일의 치유.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꼭 정리해 둬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에 치유 사역을 하셨다. 뭐 한 번만 하셨냐? 한 번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때가 되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신 일을 이렇게 멈추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 날에도 거침없이 병자들을 이렇게 고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시대에 안 살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까? 결론,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자. 이렇게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다 유대인들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우리는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하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산다 라고 얘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약 6,000명가량 나올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 이후에 쓰여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할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뭐냐?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는 몽학 선생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런 사실을 알았냐? 몰랐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던 겁니다. 왜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안식일에 병자 고치는 일을 멈추신 일이 없어요. 그냥 보든지 안 보든지 몰래 숨어가지고 이렇게 사역하신 것도 아니고 아주 내놓고 안식일날 이렇게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때로는 예수님께 그 할 수 없는 일을 왜 하냐고 지금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날이라고 해서 안 건지냐?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 날이라 할지라도 건져내면서 안식일 날 이렇게라고 해서 이 병자 고치는 일에 내가 하는 일이 뭐가 잘못됐냐라고 얘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게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인데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인 겁니다. 우리 주님이 베데스다 목가를 의도적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피해서 가실 수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피해야 될 이유도 없고 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으셨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가신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법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래야 안식이 온다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을 잃어버렸어요? 죄졌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무거운 그 짐, 우리가 찬송가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러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입니다. 그거를 벗어야 안식이 있는데 그 죄의 짐을 벗겨주실 이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낫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안식일인데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안식일인데 하지 못할 일이라고 하는 걸 몰랐을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자리 들고 가면 안 되는 거를 지금 하라고 지금 얘기하셨고 그 자기가 자리를 들고 간 겁니다. 병이 나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날 병자가 낫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누가 널 고쳤냐? 그러니까 저도 몰라요. 어떤 분이 와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죄지면 안 된다. 그래서 더 심한 게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드디어 그 고침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쳐주는 사람이 누군지를 안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고쳤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고쳐주신 이가 예수님입니다. 안식일 날 하면 안 되면 되는 일을 했다고 하는 이런 어떤 죄책감보다 자기가 나았어요. 38년 된 병자가 38년 동안 거기 들어놓여 있다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나를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두 가지, 첫째는 안식일 날 치유 사역하는 거, 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인데 라는 말씀이 나와요. 따라 안식일인데, 안식일인데, 이 안식일인데라고 얘기한 얘기는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라는 얘기한 겁니다. 참 이 고침받은 사람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예수님이 자꾸 이게 안식일 날 병자 고치는 일에 대해서 충돌이 심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때가 안 돼서 잡아갈 수는 없고 그냥 어떻게 죽여야 되나. 유대인들은 매 그 궁리만 했어요.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여야 되나.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 세상에 꼭 안식일 날 하지 못한다고 서기관들이 정해놓은 서기관들이 다 정해놨어요. 안식일 날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그래가지고 뭔 기준으로 계산했나 몰라. 어쨌든 안식일 날 가는 거리도 얼마만큼은 갈 수 있다. 얼마만큼은 못 간다. 이거는 된다. 저건 안 된다. 아주 그냥 착삭하게 아주 그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 어기면 율법 어기는 거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일반 사람들이야 다 지키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 우리는 율법의 1.1획도 그냥 하나도 율법을 어기지 않고 율법을 지키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 6,000명가량. 많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말씀대로 산 거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 이렇게 정리가 돼서 잘 알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 살면서도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율법과 복음을 성경에서 딱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 정리 안 되면 우리도 복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복음도 하면서 율법도 지켜야 되지 않냐? 율법을 왜 어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왜 안식일 날 예배를 안 드리냐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은 아주 대단히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얘기하고 우리는 안식일을 어긴다고 이렇게 생각을. 참 무식하면은요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사도 바울이 쉽게 가르쳐 줬잖아요. 율법은 하는 역할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중매쟁이 혹은 몽학 선생 같은 사람이다.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면 율법 선생은 사명 다 한 겁니다. 끝이야. 자기는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건데, 다시 말해서 내가 뭔 죄를 졌어요? 난 죄 없는데, 이런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법이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 난 죄 없는데 이러고 사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한테는 법이 필요해요. 법. 증거하고 법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처벌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증거주의입니다. 증거. 우리나라는 증거가 없잖아요. 그럼 처벌도 어려워요. 처벌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아주 명명백백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증거가 딱 나오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증거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도 불가능해요. 증거가 이게 증거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들이 이렇게 우리도 이렇게 그렇게 잘합니다. 내가 뭔 죄를 줬다고 나 정도면 나같이 착하게 살면 법 없이 살아도 되겠다.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대한민국 보면 아주 제일 잘 지키고 의로운 사람처럼 나는 죄가 없다. 그렇지 죄가 없죠. 앉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 제가 늘 죄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의 죄는 작고 크든지 간에 지옥 가기에 넉넉한 죄를 갖고 있다. 우리가 무슨 누구하고 죄를 비교해가지고 내 죄는 적고 누구 죄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돌을 갖다가 물속에 던지면 전부 다 가라앉듯이 우리의 죄는 지옥 가기에 넉넉하다. 얼마나 우리의 죄가 크냐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격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격하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얼마나 감사 이래야 되는데 그치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거기다가 또 한술 더 하고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그랬어요? 이러고 얘기하면 이제 이런 사람은 진짜 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언제 죽어달라고 그랬어요? 괜히 죽으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뭘 하셨다고 이렇게 막 가는 사람들도 불신자 가운데 있습니다. 감사하고 고마운 줄 알아야지. 해결 안 되는 거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안식은 왜 안식을 잃어버렸냐? 죄를 졌기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죄가 해결되면 다시 안식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지금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쉼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쉼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거 해결하려고 오셨는데. 그래서 안식일인데 그러면서 지금 안식일의 계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리를 들고 가지 안 되는데 그거 하면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는 건데 그러니까 안식일은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거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다 지켜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사는 방법도 있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됩니다. 한 개도 어기지 아니하고 다 지키면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바리새인들이 가능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랑했습니다. 왜? 다 지켰으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또 당당하게 자랑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네가 언제 다 지켰냐? 아주 거짓말을 해도 그냥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하는구나 이렇게 책망 안 했습니다. 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 거를 그대로 인정해 줬습니다. 했으니까. 그런데 2%가 부족하다고 예수님이 지적하신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너희는 그것만 가지면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만 갖고 율법을 다 지켜지는 게 아니야. 율법은 생각으로도 그 죄를 짓지 않아야 돼. 어떻게 너희가 생각으로도 죄를 안 지었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생각으로 죄를 안 짓는 거는 그건 아니잖아. 아마 이랬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야, 저것 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아유, 저 여자는 너무 이쁘다. 요 생각만 해도 간음죄가 되는 겁니다. 저 놈은 진짜 나쁜 놈이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 가지면 살인죄가 된다고. 우리 주님이 살인죄를 미운 마음이 있으면 살인죄예요. 누굴 걸 가지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이쁘다는 생각을 했으면 간음죄를 진 거다. 그것까지도 안 해야 너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킨 거가 된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할 수 있냐? 바울이 율법이 이게 할 수 있는 법을 주신 게 아니구나라고 딱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이것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주신 법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럼 막 살아도 되나? 그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율법 어기라고 주신 법이 아니에요. 어겨도 된다고 주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율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을 받으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도둑질하면 되겠습니까? 하나의 자녀가 살인하면 되겠습니까? 하나의 자녀가 간음하면 되겠습니까? 그거 하라고 해도 된다고 우리 주님이 써놓은 법이 아닌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안 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율법을 어기라고 주신 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래도 우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죠. 그래서 죄인이면서 의인이고 의인이면서 죄인이라고 누터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신득이가 그래서 나온 이야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의인인데 보니까 또 죄인이야. 죄인인데 보니까 또 의인이야. 말이 여러분 듣고 헷갈리는 것 같은데 깨달아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인데 율법 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만나고 얘기하신 겁니다. 죄를 짓지 마라. 이거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했냐면 너가 이제 안식을 얻었는데 다시 또 안식을 잃어버리면 되겠냐? 그러고 얘기한 겁니다. 오늘 이 사람의 그 병의 문제가 죄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러 왔을 때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또 문제를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 안 하셨더라면 그냥 조용히 그냥 고쳐줬더라면 좋은데 아니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는 하나님만 사할 수 있는데 자기가 뭐나 된다고 죄를 용서한다고 얘기를 해?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죽이려고 궁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야, 안 되겠다.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다니는 저 예수 안 되겠다. 오늘 주님이 성제를 다시 만나갖고 너 죄짓지 마라. 다시 죄지면은 더 심한 게 온다. 우리가 은혜 받고 이렇게 넘어지면요 더 심한 게 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날마다 이게 간구해요. 그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은혜로 계속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를 쏟아버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면 귀신을 쫓아냈어요. 한 마리가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깨끗하게 성결하게 성령 충만하게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살면 7 귀신 들어온다는 겁니다. 왜? 한 놈 들어왔다 쫓겨났는데 혼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 연합전선으로 들어가자.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어렵게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막 귀신이 한 마리 나갔다가 7 마리 들어온대 막 이런 생각만 하실까 봐 또 걱정인데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로 살면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와. 무슨 7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시 죄 짓지 말라는 건 네가 죄를 짓지 않는 한 네가 이제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한 다시 너한테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그러니까 너한테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은혜 받았는데 또 옛날로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보면 은혜 받으면 금방 은혜 잊어버리고 옛날로 가버립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막 고쳐달라고 막 아우성을 쳤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가다 보니까 다 난 건 다 났네. 그랬더니 9명은 세상에 은혜로 살지 못하고요. 그냥 가버렸어요. 딱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서 감사했다. 요 사람에게 우리 주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9명 어디 갔냐? 응? 그러니까 은혜 받고 은혜로 사는 사람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 10분의 9가 탈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 받았으면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그러므로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오늘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안식일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오늘 우리의 그 안식일의 계명은 안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회복하라고 주신 계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늘 안식일의 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가 안식이 있었는데 안식을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는요 안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면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우리가 깜빡하고 정신줄 놓으면 우리에게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안식이 있고 우리는 안식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쉼이 있다는 거예요. 쉰다는 게 얼마나 쉼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주일.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막 일요일 되면 그냥 산으로 들러 막 그 신나게 막 놀러 다니는데 그게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안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안식을 주십니다. 뛰어다닌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안식. 우리가 막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중독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중독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그냥 끊고 가만히 놔두면은요, 다 정상으로 와요. 마약 중독이 걸렸어요? 그러면은 딱 격리시켜가지고 마약을 못 사용하게 하고 딱 그냥 냅두면요, 그러면은 막 처음에 금단현상이 하고 막 괴로워하는데 한참 놔두잖아요? 그러면 그냥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뭐가 중독이 됐다. 끊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안식이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세상 나가면 비정상이 돼.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면 정상이 돼. 그게 안식입니다. 또 나가서 또 살다 보면 또 비정상이 돼. 또 들어오면 정상이 돼. 우리는 자꾸 안식을 얻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쉼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안식일에 치유 사역을 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안식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